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룰랄라야바야 카야라바라바야 세라바라바 셸레레레레레레레바야 카야라바라바라바 샬로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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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이리 알라카 야라비셜 올로로로 랄랄라 야랄라 예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말씀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꿈꿉니다. 하나님 영광의 영광을 다하시는 하나님을 사모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하려고 하라. 그럼 우리가 은사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2장은 은사장 그러는데 자세히 읽어보면 그리스도의 몸장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 연합된 공동체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선물 은사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 은사는 각양 좋은 은사가 있는데 나로 통하여서 각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옛날에 우리 선배들 통하여서 어떻게 들어왔냐면 은사를 사모해야 돼, 예언을 사모해야 돼, 치유를 사모해야 돼. 그러면 내가 사모해서 받아야 되는 줄 인식했어요. 그러면 아버지 치유의 은사를 주시옵소서, 예언의 은사를 주시옵소서 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예언을 사모하라 이 말은 예언을 추구하라, 예언 그 방향대로 행해라, 그냥 말을 해라. 그래서 그 방향대로 행하라 그 말은 뭐냐면 회개의 의미와 똑같아요. 우리는 회개하면 잘못했어요, 용서했어요, 우는 것만 회개라고 생각하는데 이 예언을 사모하라 이 말을 그 방향대로 추구해, 사랑하기를 추구해, 선택해, 그 방향대로 가, 회개의 삶을 살아. 그러면 예언하기를 사모해, 추구해, 예언하는 삶의 방향, 그 회개의 방향대로 삶을 살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언에 관해서 우리 오해가 풀렸어요. 그러면 예언을 받아야 되는 게 아니고 내게 와 있는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 그분의 감동을 통하여 각 사람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선물 은사. 그래서 은사는 내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나타남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저는 10년 동안 목사님과 사역하면서 목사님이 늘 푸시해서 예언해봐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나요? 그러면 예언은 뭐냐면은 기도할 때 감동이 막 올 수 있어요. 우라라라라 하나님 이 사람, 그러면은 막 마음에 감동이 와요. 어떤 사람은 이미지가 팍팍 실제로 와요. 어떤 목사님은 어떤 사람이 자기 앞에 딱 서면 그 사람에 관한 그게 이미지가 팍 온대요. 그런 경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꿈이 와요. 때로는 환상이 와요. 그런데 그런 감동들을 내가 믿음으로 그 사람한테 전달하고 풀어놓는 것이, 그런 것도 이제 예언인데, 또 예언은 어떤 거냐면은 아무 그림도 오지 않고 감동이 오지 않아도 내가 믿음으로 이 사람에게 입을 벌릴 때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의도가 나를 통하여서 끌어져 나타나서 그 사람에게 전달될 때 그것도 예언이더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전자는 뭐가 와야, 옛날에는 다 그렇게 와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처음에 목사님이 나보고 이 사람 기도해봐요, 그 사람 보고 하나님이 뭐 하는지 얘기해봐요. 그래서 아니 오지도 않는데 목사님이 그렇게 해보라 그러면 굉장히 스트레스 받았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미지가 오면 내가 그 오는 것을 통하여서 말을 할 때는 내 정보의 한계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 꿈이 와요. 이미지가 와요. 어떤 사람을 놓고 기도하는데 아이고 어떤 사람이 저게 흰색이 보이네, 흰말을 타고 가네. 그러면은 내 정보의 언어에 흰말이 뭐지?
그러면서 그 흰말을 설명하는 말을 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와서 하는 것은 내 정보의 언어의 한계를 못 벗어나더라는 거죠. 그런데 믿음은 내가 선택해서 입을 축복한다고 선택해서 할 때는 내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가 풀어지더라는 거죠. 그래서 예언은 두 가지 방향인데 믿음으로 입을 벌릴 때 풀어지는 방향이 가장 탁월하더라. 이거는 이제 10년 동안 경험적인 거. 그런데 이제 어쨌든 예언을 추구해라. 그 방향대로 살아라. 예언은 특별히 받아서 와서 누군가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믿음으로 누군가에게 지속적으로 입을 벌리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모든 사람은 예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누군가에게 믿음으로 말하면 그게 예언이죠. 예를 들어 마음이 슬퍼서 우울한 사람에게 특별히 방언 몇 시간 기도해서 하나님의 의도를 전달할 필요가 있나요? 아니잖아요. 마음이 근심이 있고 염려하는 가운데 그 사람을 놓고 기도할 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감사함으로 우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 수 있습니다. 그 성경 말씀을 그 사람에게 전달하는 것도 예언이라는 거죠. 근데 이제 목사님과 우리가 이제 사역을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예언의 오해가 뭐냐면은 예언은 특별히 능력을 받은 사람이 미래를 맞추는 거, 미래를 신령하게 말해야 되는 거, 아름다운 언어를 길게 풀어놓아야 된다는 숙제들을 많이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예언 사역자가 너무 특별해져 버리고 우리 선배들의 어떤 거에서 오해를 많이 이제 안고 살았어요. 근데 예언은 그런 것이 아니더라. 나도 할 수 있고 누군가가 할 수 있고 그래서 권면하고 위로하고 축복해서 한 사람의 그 그리스도인을 그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힘있게 세워주면 그것은 이제 예언의 역할을 잘 하더라. 그래서 치유학교 수업을 보면 예언의 위치는 엘리에셀 같은 아브라함의 이제 종, 이삭의 아내를 잘 이삭에게로 인도하는 중매자의 역할을 하는, 그래서 그것이 이제 사역자의 위치, 예언 사역자의 위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언 사역자가 특별하고 능력이 있어서 위대하게 칭송받는 위치가 아니라 누군가에게 권면, 위로, 축복해서 그 사람을 예수께로 잘 인도하는, 그래서 예수를 잘 믿게 하는 그 역할을 하면 예언은 훌륭하고 탁월하게 했다는 거죠. 그것이 예언입니다. 그러면 예언에 대한 특별한 이제 환상들은 우리가 이제 정리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또 이런 오해가 있어요. 다니다 보면 저 예언 사역자, 은사자, 어떤 때는 치유학교에 온 여자 목사님이 소문 듣고 나에게 와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모님, 나는 예언하면 치가 딸려요. 근데 이제 예언을 통하여서 상처를 많이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예언이 뭐가요? 근데 하나님 성령을 통하여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모든 좋은 은사와 선물은 존중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0절 말씀 한번 볼까요? 자, 시작. 예언을 멸시치 마라. 따라하겠습니다. 방언을 멸시치 마라. 치유를 멸시치 마라. 하나님을 통하여 나타나는 하나님의 모든 것들은 존중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예언 사역자가 예언이라는 이름으로 잘못된 태도를 취하였기 때문에 태도가 잘못됐기 때문에 이제 오해를 받는 거지, 하나님의 선물이 잘못된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예언은 좋은 거고 존중받아야 되는 하나님의 귀한 선물입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개척교회 때 방배동에 이제 어떤 사모님이 마약성 주사를 맞을 정도로 이제 통증이 심한 분이 왔어요. 그래서 그 지하실 계단을 내려올 때 그 계단의 난간을 잡으면서 겨우 내려왔는데 은퇴가 내일 모레 되는 그 사모님이었어요. 이제 젊은 나에게, 그때 개척 당시 나는 40 이제 초중반이잖아요. 그래서 나에게 나는 남편 목사님이랑 이혼하고 싶대요.
그런데 그 젊은 사모가 뭔 말로 권면하겠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그 사모님에게 축복을 해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모님을 축복하고 있습니다. 사모님의 인생 가운데 사모님의 딸이 위험한 교통사고 지경에서 거기에서 몸도 다치지 않고 하나님께서 살리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목사님의 그 가정의 삶, 사역의 삶을 하나님께서 회복시킨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제 그 선포되고 그 분이 이제 몸이 이제 많이 아픈 거니까 목사님이 치유 기도를 해드렸어요. 치유 기도를 해드리고 몸이 많이 회복되고 나서 이제 돌아갔어요. 그리고 남편 목사님을 우리가 집회하는 가운데 이제 꼬셔서 오기로 작정하신 거죠. 근데 그 남편 목사님은 어떤 분이냐면은 70이 다 돼가는 은퇴가 가까운 분이지만은 그분의 가정은 옛날에 인신매매 그리고 그 사채업자 그 부모님의 그런 흐름 안에서 자란 그런 목사님이에요. 그러면 성품이 혈기가 엄청나다는 거예요. 그러면 고속도로를 이제 차를 몰고 가요. 차를 몰고 가다가 혈기가 올라오면 그 100km 밟던 그 핸들을 놓고도 자기 분을 터놓던 그런 성품의 사람. 목사는 됐지만은 성품이 다룬받지 못한 사람. 그런데 가정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여기 사역자 저기 사역자 다녀본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상처가 있다는 거예요. 나름대로. 그런데 이제 그 사모님의 이제 꼬임을 받고 어쨌든 집회 가운데 왔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아들은 뇌에 문제가 그 기형적인 문제가 있어요. 사고로. 그래서 이제 휠체어를 이제 타고 지하로 내려왔는데 그분이 인생을 많이 살은 그 혈기 많은 상처 많은 그 목사님에게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그 나타남의 은혜가 있다 그래도 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라고 접근하기에는 무리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습니다. 하나님, 이 목사님 인생을 산 상처 많은 목사님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풀어지기를 원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축복하고 있습니다 라고 믿음으로 입을 벌렸더니 그때 내 속에서 성령을 통하여 끌어져 나오는 그 이제 그 지혜가 뭐였냐면은 목사님 하나님께서 목사님이 어릴 적에 그래서 여호수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이 무너진 그런 일들처럼 목사님 인생 가운데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할 때는요 목사님이 그게 뭔 말인지 기억을 못했어요. 그런데 우리 김금영 목사님과 식사를 하는 가운데 목사님이 그 어릴 적 일을 기억한 거예요. 어릴 적에 엄마가 많이 아팠대요. 그래서 이 어릴 적 목사님이 엄마를 치료해 달라고 마을을 돌면서 기도했대요. 마을을 돌면서 기도하면서 방언이 터져버린 거죠. 방언이 터지면서 엄마가 치유된 거예요. 그 은혜의 경험을 기억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을 한 바퀴 돌고 마지막에 함성을 지를 때에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처럼 목사님의 인생의 마을을 돌면서 기도하고 그럴 때에 엄마의 그 몸이 치유된 그 사건을 기억한 거죠. 인생을 살면서 강팍해진 그 마음이 그 은혜의 사건을 기억하면서 녹아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가족이 수십 년을 같이 살아도 깊게 대화 못하고 자기의 분노를 퍼놓던 그 목사님이 그 은혜의 사건의 하나로 마음이 녹아지면서 가족 서로가 용서를 구하고 축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가정이 돌아가면서 그 차 안에서 그렇게 대화를 많이 했대요. 그래서 인생을 살면서 그렇게 대화해 본 적이 없더라는 거죠. 예언은 이렇게 좋은 것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누군가를 향하여서 축복하고자 입을 벌릴 때 그 수십 년 동안 눌리고 사로잡힌 그 갈등의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고 대화하는 소통하는 가정이 되었다는 거죠. 예언은 좋은 것이고 하나님의 믿음대로 설 때에 한 사람이 한 가정이 회복되고 세워지는 자유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예언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예언은 받아서 하는 건가요? 그냥 모든 사람에게 내가 믿음으로 축복으로 입을 열 수 있는 건가요?
믿음으로 모든 자에게 축복으로 내 입을 열 수 있습니다. 이 시간도 제가 입을 열어서 모든 자에게 입을 열어서 축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축복의 믿음의 말을 그 사람에게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있다는 거죠. 당연해요.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요. 성경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종이는 다 받으셨죠? 자, 민수기 23장 26절 6장 23절부터 26절까지. 자, 23절부터 시작.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이 말씀은 오늘날 나를 통하여서 누군가에게 모두 적용되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변하지 않는 뜻입니다. 어느 날 사역 현장에 목사님이 설교하고 나면 늘 나에게 축복하셔, 예언하셔 그래요. 그러면 마이크를 붙잡고 제가 선택을 해요. 저 뒤에 보니까 새카맣게 앉은 50 넘은 남자분이 있어요. 모자를 둘러쓰고.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이 이끄실 때는 어떤 느낌, 직관적으로 저 사람이 어떤 문제가 있다는 걸 알게 할 때가 있죠. 알아지는 거죠, 성령으로. 근데 이제 보니까 저 사람은 재정에 문제가 있구나. 재정에 심각한 문제가 있네. 그런데 저 심각한 문제가 저 사람이 약간 사기성이 있네. 다른 사람의 돈을 가로채고 움켜쥔 게 있네. 라는 게 이제 느껴지는 거죠. 그러면 옛날에 기도원에 가면 원장님들은 옛날에 이런 사역 많이 했어요. 하나님께서 당신 보고 회개하라고 말합니다. 당신이 사기꾼이라고 말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성령을 통하여서 그 사람의 어떠함, 재성을 알게 했으니까요. 근데 저는 다른 걸 선택했어요. 민수기 이 말씀을 선택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환경 가운데 있어도 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축복하기만을 하는 것만을 선택하겠다. 그래서 그 사람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이 움켜쥔 것을 풀어놓게 하실 것이고 감추인 것을 드러나게 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인생을 귀경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듣기에는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 무리 없는 말씀인데 그 사람이 들을 때는 충격의 말이죠. 내가 감추고 움켜쥔 걸 하나님이 드러내신다고? 내 인생을 귀경하신다고? 어쩌면 하나님의 경외함과 두려움으로 그 사람이 돌이켜서 올바른 삶을 갈 수 있겠죠. 내가 믿음으로 축복했더니 그 사람에게 합당한 하나님의 지혜가 풀어지더라는 거죠. 그 사람은 옳은 것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위엄 앞에 회개하면서 돌이키면서 올바른 신앙의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예언은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도가 각 사람에게 나타날 때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만 필요한 것들을 풀어내시는 은혜가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믿음으로 축복하고 내가 입을 벌리는 데에 무리가 없습니다. 뭐가 한 사람을 놓고 기도해야 될 때 감동이 오거나 미래를 알아야 되거나 내가 와야 되는 미래를 담력 있게 말해야 된다는 숙제를 할 필요가 없더라는 거죠. 민수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니는 축복만 말해라. 그래서 모든 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너를 향하여서 평강 주고 축복 주고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고만 말해라. 발람 선지자가 돈을 받고 이스라엘을 백성을 향하여서 저주만 하면 돈을 받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발람을 지속적으로 이제 막아요. 네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저주하면 네 죽는다. 나의 백성들 저주하면 너를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결국은 발람이 돈이 탐나니까 열심히 이제 그 욕심대로 행할 때 나귀 앞에 이제 그 천사가 나타났어요. 나귀는 그 천사를 보는 거예요. 칼을 든 천사를 봐요.
지금 여기서 더 전진하면 죽여버릴 거야. 그러고 천사가 칼을 들고 있는 거예요. 나귀가 겁이 나서 이제 막 벽에다가 막 피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발람 선지자는 영의 눈이 어두우니까 그것을 보지 못하더라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의 백성들을 축복만 하기를 원하시더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완전하게 행하지 않았어요. 그들 속에는 사단이 주인 삼은 때고 그들의 삶은 항상 하나님을 향하여서 불평하고 우상을 섬기는 반복되는 그런 인생, 그런 역사적인 일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의도는 하나님이 세우신 그 선지자, 사역자, 목회자, 믿음의 사람을 통하여서 네가 해야 될 역할은 판단, 정죄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향하여서 이러하다라고 내 의도를 전달하는 거야. 그렇게 예언하는 거야 라고 말하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한 자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자입니다. 모든 자에게 축복을 말하는 자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예언에 대해서 워낙 오해가 많기 때문에 치유학교 수업에도 나누지만은 이제 오늘 이제 이 시간 선택해서 우리가 각자의 삶에 누군가에게 기도를 그렇게 해줘야 되니까요. 근데 이제 또 예언은 이제 성경을 보면 자, 베드로전서 1장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언에 관하여서 가장 정확한 것. 시작.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폈다. 이 말은 뭐냐면요, 구약의 선지자들도 예언에 대해서 부지런히 살폈다는 것은 뭐냐면은 오실이라한 예수에 관하여서 부지런히 연구했다는 거죠. 계시록 19장 10절을 보면 가장 탁월한 예언은 뭐냐면 예수에 관한 증언, 예수가 하신 일들에 관한 간증이 가장 탁월한 예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단톡방에 간증 올렸잖아요. 믿음으로 기도했더니 하룻밤 사이에 7.4kg가 빠졌대요. 그게 예언이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누군가에게 어머 나 다이어트 해야 돼, 살 빼야 돼. 그런데 누군가가 하나님께 믿음으로 자기 몸을 놓고 기도했는데 하룻밤 사이에 7.4kg가 빠졌대. 아멘. 그게 가장 탁월한 예언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내 삶 가운데 하신 일들을 고백하고 증언하는 것이 가장 탁월한 예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현장 가운데 있으면 이런 말을 들어요. 지속적으로 주중에 또 전화 와요. 교회 가면 기도해 주나요? 네, 예배 드릴 때 오시고 예배 마치고 기도 받으세요. 그러면 따로는 안 만나 주시나요? 따로 안 만나요. 그런 일은 절대 없어요. 상담 그런 거 없습니다. 이제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 의도는 뭐냐면은 당신의 소문을 들었는데 예언 좀 한다 하던데, 그리고는 이제 와서 나에 대해서 상담을 하고 내 미래가 어떤지 당신이 예언 좀 해주세요 라는 그런 방향을 나에게 원하더라는 거죠. 그런데 다녀보면 예언이라는 이름으로 100% 나는 100% 통변해요. 나는 당신의 미래를 100% 이제게 해요라는 그런 분 많아요. 근데 100% 통변, 100% 예언은 없어요.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은사 예언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말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언은 만약에 오늘 내가 누군가에게 기도를 받았어요. 그러면 오늘 내가 마음이 우울해. 그러면 위로의 예언이 임하겠죠. 그런데 내일 가면 또 다른 예언이 있을걸요. 내일은 어쩌면 나의 미래를 향한 소망, 권면이 선포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예언은 부분적인 것이고 퍼즐과 같다는 거죠. 인생의 가장 그 방향을 크게 말씀은 하셨지만은 모든 인생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부분적으로 그 순간 그 필요한 것들을 말할 때가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너는 장차, 하나님이 다윗에게 기름 부으면서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거야 말했어요.
그런데 왕되는 과정에 아들에게 쫓기는 신세가 될 거야. 네가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사람처럼 행동할 때가 있을 거야. 너의 첫 왕이 그래서 너를 죽이려고 할 거야. 그 모든 사건을 다 예언했다면은 다윗은 왕이 되게 하지 않았을걸요. 그래서 어느 날 하나님이 저에게 나타나서 너는 인생 가운데 많은 연약한 자, 병든 자, 저는 자를 일으킬 거야. 그래서 그 말만 하셨어요. 아멘. 하나님 순종하겠습니다. 그런데 인생의 여정이 이렇게 굴곡이 있었다면 나는 어쩌면 이 목회의 길을 오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부분적으로 예언하고 부분적으로 아는데 우리가 영원한 그 나라에 가면 부분적으로 알던 것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선명하게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100% 내 인생을 누군가를 통하여서 안다는 것은 없습니다. 근데 누군가가 기도해서 이런 거를 기도해 달라고 말할 때가 있어요. 내가 아파트를 선택해야 되는데 몇 평을 해야 돼요. 이쪽으로 가야 돼요. 저쪽으로 가야 돼요. 내가 학교를 선택해야 되는데 이쪽으로 가야 돼요. 저쪽으로 가야 돼요. 아니요. 하나님은 그런 삶의 선택을 예언으로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든 삶의 선택에 하나님께서 창세기부터 네가 선택해라고 하나님은 이미 약속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아담에게 생명 과실을 먹으면 너의 인생은 나의 생명 안에서 잘 될 거야. 그런데 선악과를 먹으면 네 보기 좋은 대로 네 마음에 드는 대로 살면은 반드시 육을 따라 살면 사망으로 갈 거야. 너의 선택이야. 아브라함이 그래서 조카가 먼저 선택해서 좋은 땅을 갔죠. 눈에 보기 좋은 땅을 갔어요. 그런데 남은 땅을 보니까 아브라함은 자기가 섰는 땅은 황무한 땅인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에서 아브라함에게 동서남북을 둘러봐라. 그 땅에서 네가 취하는 모든 땅에서 너가 잘 될 것이라고 약속했다는 거죠. 아브라함은 그 황무한 땅에서 하나님이 거부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디를 가고 어느 상황에 있어도 아이고 학원생이 안 올 것 같은 그 풋살장 그 구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거기에 사람을 이끌어와서 거부가 되는 역사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네가 선택해봐라. 거기에서 내가 축복을 줄게. 믿음으로 한번 나가봐라. 그 홍해를 가를 때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지팡이를 내밀었더니 홍해가 갈라졌어요. 그런데 요단강을 건널 때는요, 제사장이 그 요단강에 발을 디딜 때, 언약을 믿고 디딜 때 요단강이 갈라졌다는 거죠.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해와 달을 멈춘 게 아니죠. 여호수아는 모세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을 경험해 버렸어요. 하나님의 어떠함을 경험했다는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도전을 한 거죠. 당연히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실 전능자 하나님이라는 걸 알았다는 거죠. 해와 달은 멈춰라. 하나님이 여호수아의 그 믿음의 도전에 반응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음성을 듣고 어떤 일을 행하고 누군가에게 말하는 것도 예언이지만은 내가 믿음으로 서서 하나님을 당연히 믿음으로 누군가에게 축복하는 것들, 또 내가 행하는 것들도 하나님이 그것들을 크게 여기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 시대에 어떠한 사람에게는 왜 믿음이 없는데 믿음이 적은 자야? 근데 또 어떤 사람에게는 너의 믿음이 크네. 그것을 자세히 봤더니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동행은 했지만은 믿음을 발휘하지 못할 때 왜 믿음이 적은데, 왜 믿음이 없는데? 그런데 어떠한 사람은 믿음을 반응했을 때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네 믿음이 크네라고 말하더라는 거죠. 우리는 내 속에 있는 것들을 반응함으로 하나님께서 네 믿음이 크다라는 칭찬을 받는 그러한 자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믿음을 어떻게 증명할 건가요? 그래서 로마서는 그래서 사람이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서 구원함에 이른대요. 우리가 지금 죽어서 천국 가는 거,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하는 그 구원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고백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됐다는 것을 확언하듯이 이 모든 것들은, 인생의 모든 것들은 내가 말로서 행동함으로 나의 믿음을 증명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예수님의 하나님의 칭찬을 받은 모든 사람은 자기 속에 있는 믿음을 말함으로 행동함으로 증명한 자를 하나님이 크게 칭찬했습니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네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할지어다. 그래서 이제 주중에 그래 오늘 찬양 가운데도 있었지만은 그게 나에게 예언으로 왔어요. 아이고, 내 계획은 사실 우리 집이 매매가 빨리 되는 거예요. 누구한테 군소리 할 필요 없이 하나님한테 징징할 거 없이. 그래서 그 집만 팔리면 어쨌든 진행이 쫙 되는 거거든요. 근데 내 계획대로 지금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마음이 쫄아드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 아니 이것만 되면 그냥 쫙쫙 되고 쫙쫙 되는데 왜 이게 먼저 안 되냐고요. 내가 어제도 잠이 안 와서 여와갖고 아버지 하고 왜 쉽게 가면 되는데, 물론 이제 풀어지겠죠. 근데 하나님의 의도는 하나님의 일의 순서, 하나님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는 그것이 내 심령에 이렇게 차 오더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전폭적인 향한 그 신뢰보다는 내 인생의 당면 과정에서 내 계산, 내 집 팔아서 그거 얼마 그래 계산하면 그게 딱 맞지, 그래 계산하고 움직였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신뢰하느냐, 네 계획대로 하느냐. 그래서 저 장소는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이레로 여신 장소고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면서 나갑니다. 누가 질문하더라고요. 그렇게 행하는 길이 하나님의 뜻이 맞나요? 당연히 저도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죠. 하나님, 뭔가 씌어서 간 것 같은데 하나님의 뜻 맞아요? 그런데 이제 기도원이 돌다리를 두드려요. 이슬이 양털에 젖으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라고 믿을게요. 하나님 또 한 번, 그러면 이슬은 마르고 땅에 그 이슬이 젖으면 그게 하나님의 음성인 줄 믿을게요. 그랬더니 나도 그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계약금이 오면 하나님의 뜻이라 믿죠. 중독은 그거 조금 오는 거 주면 하나님의 뜻이라 믿죠. 그렇게 왔는데 왜 나를 통하여서는 재정이 안 풀어지게 하는 거예요? 라고 있더라는 거죠. 하나님이 전폭적으로 하나님의 이제 그 신뢰하는가를 이제 그 질문하더라는 거죠. 우리는 어쨌든 풍성이 이제 여기에서 떠날 텐데, 하나님이 여호와의 이레로 예정하시고 전폭적으로 이끄실 때가 있고, 아브라함처럼 그 조카가 선택하고 내가 선택한 것이 황무하다 할지라도 나는 거기서 믿음으로 반응해서 그 땅을 취할 수도 있는 거라는 거죠. 우리는 그러한 자입니다. 그래서 선택에 내가 복음을 위하여서 어떤 길을 행한다면은 잘못된 선택이 없다는 거죠. 어떠한 장소에서도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자고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자고, 그래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의도를 이루고 우리는 성숙한 과정을 가는 그런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예언을 말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언은 다니다 보니까 사모님 그 목양실에 조용히 1대1로 이제 예언 한 사람씩 보낼까요? 옛날에 예언한다는 사역자들이 목양실에서 한 사람씩 봉투에 기도 제목 이래 적어서 한 사람씩 예언해 줬대요. 그러면 그 봉투에 헌금도 있었겠죠. 그러면 이제 예언 사역자가 기도해 주면서 하나님이 뭐라 말하는데, 그러면 더 깊은 상담을 받고 싶으면 나한테 이제 오라, 이런 식의 그게 많았대요. 근데 성경은 예언은 그러한 것이 예언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언은 공중 가운데 두세 사람은 이제 분배를 하고 확정을 하고 질서를 따라서 한 사람씩 예언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질서의 영이므로 그분의 영이 공동체를 사랑함으로 그분의 영이 공동체의 그 연약한 지체들을 세우기를 원함으로, 그래서 예언사역자가 특별히 한 사람을 권유하고 주장하고 미혹하고 따로 불러내는 그런 게 아니더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 질서 있게 회중 가운데 축복을 말하는 것이 예언이고, 그 회중 가운데서는 그 예언을 분별하거나 확정하는 당연히 하나님의 사람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언은 예언하는 자에게 제재를 받는다.
제한을 받는다는 뜻이 아니라 질서를 따라 하게 되더라는 거죠. 내가 누군가에게 권면을 말했다면 만약에 우리 유소희 간사님이 동일한 사람에게 할 때는 그 사람에게는 위로가 임할 때가 있죠. 만약에 동일한 사람에게 예언을 한다면은 만약에 목사님이 그 사람에게는 미래를 선포할 수 있다는 거죠. 한 사람이 모든 것을 말한 거나 100% 말할 수 없다는 거죠. 성령이 질서 있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사고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언에 관한 오해를 풀었고 우리가 이제 몇 가지 기도하면서 이제 나가겠습니다. 나라의 다음 대선 대통령. 그래서 우리의 기도대로 나라의 방향이 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모든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심으로 하나님께서 합당하게 이끌어 가실 겁니다. 하나님의 완전함이 이 나라 가운데 역사할 겁니다. 우리는 그 완전함을 믿고 이 나라를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그러면 합당한 대통령이 나타날 겁니다. 근데 우리가 구할 것은 하나님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래도 자유민주주의를 추구하는 사람, 그래도 동성연애를 추구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죠. 하나님이 즐거워하지 않기 때문이죠. 우리의 분명한 선택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교회가 이제 5번 주도 이제 그 인테리어 업자 만나요. 정했어요. 그래서 해야 될 일이 많은데 지혜롭게 하고 재정이 많이 절감되고 또 이제 구할 것은 당연히 우리 집이 나가고 그래서 또 많은 사람들에게 중보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이 협력하는 가운데서 그래서 그 중보의 힘으로 하나님이 이끄신다는 많은 증거들을 남기고 우리는 그 땅을 향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놓고 주여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완전함을 신뢰합니다. 이 나라를 구원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통하여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가 북한, 중국, 러시아, 이스라엘의 회복까지 이끄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경외하심을 따르는 자가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에레베카야라발라바라디아 샤라라라라로 오 야리야 할렐루야에 이알라라에 라라에 라라 오 야리야 리다베 하나님 열방의 빛교회 하나님 땅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땅에 우리가 믿음으로 섭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의 풍성함이 거부가 되는 역사가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센터 가운데 지체들 가운데 있게 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 야바과야라바라바 샤라라라라 하나님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말씀함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만민을 통하여 나타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에레베키야 칼라라바라바라디아 스카라바라바라디아 에라야 와야라세 오 야야
하나님의 그 말씀의 선포가, 그 예언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진리로 자유케 함으로 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여러분은 예언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예언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는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성도가 왜 믿음이 자라지 않을까요? 그 성도가 믿음이 자라면 정말 인생 속에, 삶 속에, 모든 썬뿌리 속에 자유가 일어날 텐데 왜 믿음이 자라지 않을까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자라는 것은 각 사람마다 다 달라요. 말씀을 듣는다고 해서 여러분 믿음이 자랄까요? 그러면은 목사님들이 저한테 질문을 안 하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어떤 문제, 어떤 인생의 삶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동행한다고 하는 굳건한 우리의 신념과 또 신앙과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역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전진할 때에 우리의 인생 속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 있게 하신다고 하는 그 은혜를 이 땅에 입증해야 되도록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근데 이 믿음이 자라야 되는데 각자가 믿음이 자라는 방법이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우리 교회 같이 우리 간사님이 간증했잖아요. 하나님께 물질을 드리니까 내 믿음의 사이즈가 달라졌다. 저분은 그렇게 해서 달라지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요, 질병에서 치유되니까 믿음이 확장되는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은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 사람은 재정의 문제가 아니고 관계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은 자기 몸이 아픔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그런 믿음의 돌파가 있게 되는 거죠. 어떤 사람은 자기 몸 아픈 거 상관없어요. 자기 재정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정말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실망과 낭만, 그리고 그 관계로 통하여서 자기에게 닥쳐오는 여러 가지 그런 불안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해서 믿음의 돌파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자기 환경이 뒤틀리면은 믿음이 자라는 사람도 있어요. 아브라함처럼 그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할 때요, 하나님만 신뢰하게 되는 그런 은혜가 각자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믿음이 자랄까? 여러분 각자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어떨 때 믿음이 자랄까요? 옆에 사람이 막 가시질로 막 가시를 찌르면 여러분 믿음이 자랄까요? 아니면 여러분의 각자가 믿음이 자라는 방법이 다 다른데 제가 팁을 하나 주자면, 내가 정말 싫어하는 거, 내가 정말 어떻게 생각할 때 두려워하는 거, 내가 이것은 안 돼요, 이것은 할 수 없어요 라고 하는 것에 여러분이 도전을 할 때에 그때 믿음이 자라게 돼요. 이해가 되십니까?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집을 떠나는 것을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아버지도 좋아했고 조카 롯도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것들, 자기 환경에서 지나가는 것, 자기 문제에서 돌파하는 그런 것들이 우리의 삶에 닥쳐왔을 때에, 성립게 될 때에 믿음이 확 자라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자, 여러분이 각자가 있는 것들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우리의 기질이 있습니다. MBTI 기질이 각자가 있잖아요. 그리고 혈액형의 기질도 있습니다. 그리고 관계학적으로도 그런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각자의 기질이 있는데 그 기질에서 어떤 사람은요, 나는 이런 기질이니까 나는 이렇게 돌파하겠습니다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의 마음에, 그것이 믿음의 역사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의 아이디어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내가 한번 돌파하겠습니다. 나는 이 관계에서 누구를 용서하겠습니다. 나는 어떤 분에게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나는 어떤 문제 앞에서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어떤 문제 앞에서 이렇게 대처하겠습니다. 그런 것에 행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관계가 있잖아요. 관계, 직장 상사와의 관계, 또 어떤 문제와의 관계, 그런 모든 관계에서 내가 어떻게 대면하겠습니다. 어떤 문제 앞에서 내가 어떻게 행하겠습니까? 라고 할 때도 그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고, 재정인 문제도 마찬가지고, 어떤 사람은요, 기도하는 것이 무척 힘든 사람이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 산만한 사람은 기도가 잘 안 돼요. 한 자리에 제대로 앉아있지 못해요.
우리가 기도를 훈련시켰잖아요. 그럼 한 10분 있다가 벌써요 오장육부가 꼬여요. 막 방구가 나오는 것 같고 화장실 가야 되고, 분명 조금 전에 화장실 갔다가 왔는데 또 가요. 왜냐하면 그 마음의 불안 때문에 여러 가지 신체가요 이상 증세가 나타나요. 이상 증세가 나타난다는 거 진짜요. 그래서 막 화장실 갔는데 분명히 소변이 마려웠는데 또 소변이 또 안 마려워요. 또 앉았다가 또 가요. 이렇게 해서 한 두세 시간을 막 왔다 갔다 소비하는 분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문제 앞에서 그 문제를 돌파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자세, 그럴 때에 여러분 하나님 나와 함께 앞서서, 그리고 그 문제가 해결되면 우리의 믿음이 어느 순간 쑥 자랐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왔을 때에 우리의 믿음의 반응은 각자가 그 말씀을 듣고 행동으로 전진할 때에 이루어지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아침에 이제 전도사님이 왔어요. 우리가 이제 뭐 이전해야 되니까 뭐 필요 없는 거는 빨리빨리 처분해야 되잖아요. 전도사님 이거 러닝머신 가져갈래요? 가져갈래요? 같긴 해. 이렇게 보는데 운동하란 말입니까? 아니 지금 키로가요 우리 세 사람이 똑같아요. 94kg 94kg 똑같아, 세 명이. 그런데 가서 작동하는 거 이렇게, 아니 몇 번 이렇게 올라타면 벌써 헉헉거리는 거야. 당첨 가져가세요. 해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헉헉거리는 걸 할 수 있을 때에, 내가 두려워하는 걸 할 수 있을 때에 그것이 돌파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요 교회에서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상담을 가든지요, 어떤 누구를 가든지 인간관계는 다 똑같아요. 자, 옆에 얼굴 보세요. 사람같이 생겼냐고. 똑같잖아요. 사람이면요 사람의 행동 패턴, 사람의 심리는요 다 똑같아요. 그것이 우리가요 수십 년 동안 있어서 어떤 설문 데이터를 가지면은 당신은 이렇습니다. 우리의 체질도,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찬 음식, 내가 얼음 있는 것, 또 뭐 밥을 먹을 때도 그런 것들이 데이터로 이미 다 나와 있어요. 그렇다면 그 데이터를 가지고 내가 어떻게 행동할 때에 우리의 삶이 어떤 문제가 돌파되어진다, 어떤 문제가 해결되어진다고 나와져 있습니다. 그래서 심리학적으로는요 점액질의 사람이 있고요 다혈질의 사람이 있고 다 있잖아요. 그러면요 이 점액질에 있는 사람은요 결코 돌파를 못해요. 누가 와야 되죠? 다혈질 있는 사람. 다혈질 있는 사람이 와가지고 그것도 못하냐고 푹 찔러면요 거기서 막 피눈물이 흐릅니다. 그래 내가 한번 못하나 보자라고 해서요 그 다혈질 때문에 점액질이 옮겨가는 거죠. 어떤 일인지 아시죠? 그리고 이 다혈질은요 점액질 때문에 또 미쳐버려요. 내가 저 인간 때문에, 도대체 움직이지 않는 인간 때문에 내가 미쳐버리겠다. 그리고요 결국 미쳐버려요. 그러다 포기하게 되는데요 그 포기로 인하여 평강이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평강. 다혈질에게는 평강이라는 말이 잘 없어요. 참는다? 그거 없어요. 내 인권, 그것이 먼저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여러 가지 모든 환경 속에 하나님이 지으신 각 사람에게 어떻게 돌파하는가는 여러분의 자세예요. 여러분의 마음이에요. 제가 왜 오늘 이런 말씀을 하냐면, 우리가 교회를 옮길 때에 각자 마음이 분분해요. 왜냐하면 많은 목사님들이 교회를 옮기고 예배당을 건축할 때에 물론 우리 멘토 목사님들 많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럴 때에 심리가, 마음 상태가, 어떤 사람은 돌파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침체하는 사람이 있고, 그런데 그 침체가 오랜 시간이 또 걸려요. 그래서 우리가 각자가 이렇게 기도할 때에 여러분 각자의 마음속에 더 높은 차원으로, 더 하나님의 은혜에 있는 차원으로, 믿음의 차원으로 돌파하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의 차원으로 들어가야 되고요, 어떤 사람은 헌신의 차원으로 들어가야 되고, 어떤 사람은 몸으로 하는 차원으로 들어가야 되고, 어떤 사람은요 더 높은 차원으로 가서 자리를 옮기는 차원으로 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마음을 같이하여서 이 다음 차원, 더 높은 차원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또 사모님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지금 이런 걸 같이 기도하면서 서로의 차원을, 그런 태도를 넓히는 것, 마음을 넓히는 것, 영적 믿음의 것을 넓히는 것이 각자가 해야 되고, 우리 또한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고 믿음으로 전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돌파합시다. 믿음으로 돌파합시다.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할렐루야. 자, 가슴 높이 손을 올리시고요. 주님, 우리가 예배당을 옮기지만 하나님 그곳에서 더 크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 모세가 40일 동안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이 땅에 내려왔는데 세상에나 그들이 황금소를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신 분이 이 소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말을 듣고 모세가 가슴이 찢어져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 그 십계명을 그 자리에 너희들은 하나님 말씀을 받을 자격이 없다라고 그 자리에 깨버렸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이렇게 얘기하면, 하나님 나에게 더 큰 영광을 보여주세요. 아니 40일 동안 하나님의 영광을 봤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잖아요. 하나님 더 큰 영광, 하나님이 더 큰 영광이 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라, 내가 너를 대면하겠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대면했는데 더 크신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해 주신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 예수님의 말씀 안에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예수님을 대면하는 것, 그것이 여러분에게 진정한 믿음으로 다가오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여러분에게 실제로 다가오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분과 내가 독대하고 만나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입증해내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뚝 자라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홀리야야라라라라라라라라 샤라바카라바 주여 니야야라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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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말씀하옵소서.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하나님 이 열방의 빛교회로 하나님이여 영혼들이 살아나며 영혼들이 살아가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귀한 교회로 아버지 세우셨사오니 하나님 돌파가 일어나게 하시고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 영혼 구원의 잡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헌신하는 주님의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복되게 하옵소서. 그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소서.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무엇이든지 구하라 내가 이루리라 하셨사오니 그 일들이 이루어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모든 내 기능이 정상으로 돌아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심령의 모든 근심이 사라질지어다. 홀리야 여라라라라 주님,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럼 이루리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그 약속을 믿고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구하였사오니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은혜로운 하나님, 우리의 가운데 함께 동행하시는 그 주님께서 이 모든 일들이 이루시고 하나님 헌신하는 각 아버지의 성도들의 심령 속에 삶 속에 그 자녀들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 풍성함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수많은 교회가 세워질 때마다 그 역사의 그 축복의 역사가 하나님이 열방의 빛교회도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열방의 빛교회를 통하여 죽어가는 영혼들, 죽어가는 목회자들이 살아나며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귀한 장소로 사용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필요한 모든 재정들을 채워주시고 하나님 모든 건강함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심령의 기쁨이 있게 하옵소서. 성령의 음성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더 넘쳐나도록 믿음으로 돌파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